오늘도 계속해서 창세기를 보게 됩니다. 창세기 8장 13절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면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8장 13절로 22절 다 같이 찾으시는 대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는 노아의 때에 있었던 무서운 홍수 사건이 지나고 노아가 방주로부터 나오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큰 홍수를 낼 때 의인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직하게 사는 노아와 8 식구는 그것에서 건져주었다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면 노아로 인해서 온 백성이 구원받을 만큼 그만큼 노아에게 영향력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만 노아로 인해서 모든 백성이 구원받진 못하고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만큼의 높은 의를 노아는 가지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노아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의 8 식구 그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죄악이 관영했을 때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체를 구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영향력이 있는 그런 구원의 근본이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면 소돔 고모라를 들 수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었으면 전체를 하나님이 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다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멸망시키지 않고 그 10명에게 기대를 걸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좀 더 선해지고 그러니까 선화가 악화를 구축할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롯의 의가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를 진멸하십니다. 거기에서 또 롯과 그의 식구만은 면하게 해주십니다. 이건 소극적 구원입니다. 적극적 구원, 그런 큰 구원이 되지 못하고 하나의 피신입니다. 남은 종자만 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좀 더 노아의 때에 의인의 숫자가 많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노아 같은 사람이 수백 명만 있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심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 하나뿐입니다. 식구는 거기 딸린 것뿐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믿음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노아의 식구는 식구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아버지가 배를 만들자고 하니까 만들고 아버지가 방주에 들어가자니까 들어간 것입니다. 노아의 식구들 자체에 믿음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아 하나로 인해서 8식구가 구원을 받고 또 그 많은 짐승들이 노아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소극적입니다.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 착한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거룩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식구가 구원받게 되는 경우를 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엊그제도 보니까 우리 교인 가운데 자기소개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세례받을 때 온 집안이 함께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나와 내 아내와 자식 둘과 넷이 함께 세례받은 일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한 사람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체가, 또 어떤 분 가운데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부인이 예수 믿은 지가 오래인데도 세례를 안 받는 분도 있습니다. 잘하는 일도 아니지만 또 못하는 일도 아닙니다. 남편하고 같이 세례를 받겠다 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몇 년을 기다려가지고 남편을 교회로 인도해서 같이 세례를 받는 그런 분도 봅니다. 이렇게 해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체가 구원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어떤 때 보면 그렇지를 못하고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온 집안이 다 믿지를 못합니다. 이 집안에 가서 예수 믿은 지가 20년 됐는데도 아직도 혼자입니다. 이제 종말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한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를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극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심판하시는 이들과 함께 심판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롯 같은 사람은 특별한 의가 있었던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위해서 멀리서 기도함으로 결국 롯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근거만 있으면, 조금만 근거가 있어도 그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 온 천지가 죄악으로 심판을 받는 그러한 때에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써 그 많은 구원을 받습니다. 또 그가 사랑하는 가족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생명들이 그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그간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 멸망하리라 할 때에 예, 그렇습니다. 내가 봐도 무사할 수가 없습니다. 심판하리라 할 때에 심판하시는 일에 동의합니다. 그런 거로 배를 만들라 할 때에 배를 만듭니다. 방주에 들어가라 할 때에 들어갔습니다. 결국은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방주에 들어가라는 말씀을 순종함으로 믿음입니다. 그것뿐입니다. 이것만을 의로 여기시고 그 많은 세월에 어떤 죄가 있고 큰 죄가 있더라도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다 거두어주시고 방주를 만들라 할 때에 만들고 들어가라 할 때에 들어간 그것뿐입니다. 이것 한 가지 가지고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속에 머물렀습니다. 방주 속에 그 좁은 데서 괴롭지만 여러 날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답답해서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냈고 비둘기를 2번 내보냈습니다. 이렇게 해보았지만 땅이 마른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방주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01년 정월 곧 그달 1일에 지면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물이 거쳤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물은 다 말랐습니다. 그러나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2월 27일에 석 달 동안을 더 기다렸습니다. 물이 말랐다고 해서 뚜껑을 열고 그대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들어가라 할 때에 들어가고 나오라 할 때에 나옵니다. 비가 오든 안 오든 들어가라 하면 들어갈 것입니다. 물이 말랐든 안 말랐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오라 하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때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할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이 말랐으니까 내려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궁금해서 알아보기도 합니다.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만 친한 분이 정초에 길을 가면서 종이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뭡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그거 묻지 마세요 그럽니다. 더 궁금해서 못 견디고 봤더니 토정비결이었습니다. 그건 왜 보느냐 했더니 궁금해서요. 그런다고 합니다. 그 궁금함도 사실은 좋은 게 아닙니다. 노아로 말하면 까마귀 내보내고 비둘기 내보내서 뭘 합니까? 사실 그것도 안 해도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물이 말랐는지 뚜껑을 열고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전망할 수도 있고 계획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할 때까지는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계획을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다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만 결정하는 것입니다. 명령이 있을 때만 움직여야 한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결제를 내리듯이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기도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기도해야 되고 특별한 기도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계획할 때 가령 집을 옮긴다든가 자녀들을 혼사를 시킨다든가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든가 혹은 그만둔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특별 기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나와서 밤을 새워 기도하고 기도실이 있으니 하루 이틀 정도 특별히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좀 더 기도하려면 수양관에 올라가서 시간을 정하고 한 사흘 동안 기도하고 그리고 결정하세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어떤 청년을 압니다. 이 청년들이 연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결정을 못합니다. 신랑 되는 분이 수양관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내려와서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우리 결혼합시다. 그 처녀가 내게 와서 물어봅니다. 결혼할까요 말까요? 기도하고 내려왔다면 기도하고 하는 말이니까 들어야지. 그랬더니 결혼합디다. 그냥 붙들고 I love you, you love me 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이 중대한 문제를 위해서 뭐 그렇게 계시를 받고 환상을 보고 영험을 듣고 그런 일이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한 사흘 동안 특별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나서 그 마음으로 결정해야 될 게 아닙니까? 오늘 노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충분히 땅이 말랐으니까 나올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나오라고 할 때까지는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짐승까지 다 끌어내고 나서 그리고 노아가 나와가지고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 바로 제사 드리는 일입니다. 이건 낙헌제입니다. 하나님이 제사 드려달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만은 하나님께 허락받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받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자원해서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제사는 곧 기도입니다. 기도가 옛날에는 이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는 낙헌제를 드립니다. 먼저 드렸고 자원해서 드렸습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먼저입니다. 기도가 먼저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신앙 고백이 먼저요. 제물은 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아라고 해서 특별히 의인은 아닙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제물로 드립니다. 헌신합니다. 이건 기도요, 헌신이요, 예배요, 순종입니다. 언제든지 예배가 먼저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모든 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번제로 드렸습니다. 번제는 몽땅 불살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체를 바칩니다. 앞으로의 운명을 바칩니다.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하는 헌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향기로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오랫동안 입원했다가 퇴원할 때에 내가 어디로 먼저 가야 할까? 그래서 차를 돌려서 교회로 먼저 와서 기도하고 집으로 가는 그런 분들을 가끔 봅니다. 문에서 만납니다. 어쩐 일이십니까? 병원에서 퇴원하는 길입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웅산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죽은 분도 있지만 살아남은 분들 가운데 우리 교인이 여럿 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렸다. 내릴 때에 새벽 3시인가 그랬답니다. 너무 당황해서 내리자마자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택시를 타고 자, 이제 내가 어디로 갈까? 이렇게 죽을 뻔하고 살았는데 어디로 가야 하나? 그래서 운전사 보고 교회로 갑시다. 그분은 새벽 기도 나오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집으로 먼저 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먼저 나오고 기도하고 그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오늘 노아가 할 일도 많고 준비할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자원해서 헌신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는 이런 심판을 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악하기 때문이라. 근본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꼭 무슨 생각이 나는고 하니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생각이 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경고를 듣고도 내일 아침에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깨어 기도하라는 경고를 듣고도 자꾸만 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와 같이 오늘 여기 보니까 사람의 본성이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죄를 지을 때가 있겠지만 이렇게 쓸어버리지는 아니하리라. 긍휼히 여길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불쌍히 여길 것을 예언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인 줄 압니다. 기도하십시다.